성경 말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나님 기쁘시게 봐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가슴에다 카네이션을 다 바르셨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이 자장면을 만들어서 먹는 날입니다. 우리 사자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또 커피로 봉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짜장면 세대는 짜장으로, 커피 세대는 커피로. 그래서 나눔과 섬김과 또 봉사가 있는 저 귀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카네이션을 나눈 것은 보통 이 어버이날의 이 전통인데, 얼마 전에 누가 조화로 된 그런 카네이션을 사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또 저도 이날이 되면은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가슴에 그 카네이션 꽃을 차게 되는데, 이 생화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물을 먹어서 그런지 무겁고 크고 불편스러워요. 어깨에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볍고 또 매번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화를 보니까 이게 가짜 꽃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들지 않는 조화처럼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의 세월을 붙잡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의 끈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의 끈 역시 천륜으로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리고 사랑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자녀된 우리가 한 번씩 곱씹어 봐야 될 이야기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십계명에서도 부모 공경의 계명이 분명히 존재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효는요, 기독교의 중심 가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땅으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뭐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효의 마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결국 아버지를 섬기는 거니까. 근데 엊그제 우리 같은 동족이자 반쪽인 저 북한은 민족의 태양으로 어린 독재자 김정은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궁전에 있는 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절하고 전 3천만이 저러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참 어리석은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유교는 제사를 앞세워서, 우리나라가 원래 유교,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앞세워 가지고 효를 유별나게 떠드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기독교야말로 효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뭐 죽은 후에 가가지고 맨날 거기다 무슨 상 차려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는 기독교적 효는 죽어있는 효가 아니라 살아있는 효입니다.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서 노인과 젊은 그 세대가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자세, 자세, 꾸짖지 말고 권하고 어미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또 노인 세대가 젊은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반듯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일절 깨끗함으로 하다. 요새 그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존경만한 어르신이 없어요.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월과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이 또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지금 난리죠. 뭐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다, 뭐 몇 년이 되면은 노인 인구가 뭐 이렇다. 미국도 이미 또 중국도 뭐 심각하다 그러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걱정을 하는 그런 사회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새 요 근래 들어서 이 세월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더 느껴지는 것이,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집사님들이 뭐 허리도 아프시다 그러고, 또 뭐 갱년기도 온다고 뭐 주변에서 계속 저한테 목사님 갱년기 뭐 이러고 막 이러시니까 더 또 기도거리가 생기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뭐 집사님들 중에는 벌써 환갑을 훌쩍 넘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회들이 다 보면은 이제 중년 대가 많아지고 그래요. 한국 교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뭐 교회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별로 없고, 뭐 학교도 다 폐교되고, 뭐 아이들 숫자가 적다, 뭐 막 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 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교회에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디오에 들어보니까 뭐 어느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 백색 가루 3개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가. 설탕을 멀리해야 되고, 소금을 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멀리해야 된대요. 의사가. 밀가루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또 소금은 또 혈관 질환에 또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뭐 근데 이 3가지는 우리 집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사택은 아주 짜게 먹고요. 커피도 다방 커피 아니면 안 마시고 프림을 또 잔뜩 넣어야 돼. 또 밀가루 또 밤 되면 또 떡 먹고 뭐 부쳐 먹고 그렇습니다. 새벽에. 참 큰일이에요. 언젠가 우리 황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저는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못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속히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최강기 장로님이 춘천에 저한테 그 오토바이 모시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때 제가 이제 저한테 그때니까, 하성 교사님, 내가 이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손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머리는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안 된다는, 굳어가지고 몸이 마음 같지가 않아.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아련하고 슬픈 그런 걸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달에가 그 우리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제가 또 우리 김동성 집사님과 함께 제주도에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 만장굴이 있어요. 그 굴, 그 여행 코스인데 계단을 쭉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하도 무릎이 아프시다가지고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도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거 얼마나 이렇게 더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유행가 가사가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 노세 젊어서 노세가 왜 나오느냐?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녀야 되는구나. 그 얼마 전에 또 우리 청년이 저 어디 뭐 혼자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갔다 와라 그랬어요. 갔다 와라.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눈은 점점 흐려지고 시야는 좁아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걸음걸이도 또 이 삶의 이 자세도 이게 이제 노년이 되면 다 흐트러지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초대받는 일도 적어지고 이제 사회적 지평이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노년을 두고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년에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로 후퇴하게 된다.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더 빨라지고 삶의 지평은 좁아지는데 과거의 일들은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빠르게 현재로 바뀌고, 그리고 며칠 전 일은 아득하다는 거예요.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십 년 전 일은 기억 속에 너무도 생생해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어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세 되신 분들 중에 자꾸 이제 옛날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과거의 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았으니까 미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맨날 미래를 희망하고 미래에 꿈이 있고 뭐 하고 싶다가 많은 거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의 분량이 많으니까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노년이 되면 남에게 의존하는 데 대한 두려움, 건강하고 아름답던 모습이 변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투정 부리는 사람 혹은 독선적인 잔소리꾼 혹은 수준론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전도서는, 성경은 이 노년의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굉장히 참 은유적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집으로.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집으로 비유된 겁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뭐냐? 몸을 지탱하는 뼈, 허리, 다리 같은 그런 거예요. 그 기둥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떨게 된다는, 흔들리듯 떨게 된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이 뭐예요?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게 맷돌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 이게 뭐예요? 이빨이 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것은 시력이 감퇴해서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노년에는 기력이 약해져서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소화 기능이 떨어질 것임을 비유합니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노년이 되면 아침 일찍 새가 지금도 새가 저기서 울고 있네요. 새가 제잘거리기 시작할 때 그 아침 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깊이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늙으면 숨이 차가지고 높은 곳을 오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노년이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숨이 가빠서 단순히 평지의 길을 가도 그 다니기조차 힘든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지칭합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1월경에 꽃이 피는데 봉우리가 질 때는 약간 핑크빛을 띄어요. 근데 이게 이 꽃이 만개하면은 아주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노인이 연로해지면 백발이 된다 이런 뜻이요. 근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노년에는 힘이 연약해져서 쇠약해져서 아주 작은 것도 짐이 된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원욕이 그치리니 이거는 모든 욕망이 사그라진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뭐예요? 두레박, 바가지를 갖다가 줄에 매달아 가지고 퍼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계속 펌핑하는 이 심장과 호흡기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젠가는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건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성경이 담담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노년의 모습이 실제로 노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자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들. 늙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너 나를 계수해봐. 너도 결국 다 늙게 돼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절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젊은이들이여, 젊음은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같은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이 너무나도 짧은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요.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아주 아이들은 자기가 늙는다는 생각을 안 하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노인이 되지 않는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 죽으면 돼요. 그러면 노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늙기 전에 주님 오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 외에는 노인이 안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빨리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뭐 빨리 주님 품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하셔도 그래도 우리가 있는 동안은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년의 인생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71편 5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수록 하나님은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즉 신앙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느 문인이 이런 기도를 썼더라고요. 제목이 노년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백발 노인이 되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바로잡아야 주어야 한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깊게 하되 침울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사소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적 고통이 커지고 아픔이 반복되더라도 날마다 더 익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력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기억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지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내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군가 썼습니다. 성경은 노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는데요.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언제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모두 완성하실 때까지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다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의 기도인지 아세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바라볼수록, 얼마나 더덥고 헛된 존재임을 바라볼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나를 계수한다는 것을 세 가지 맥락으로 생각해 봐요. 나의 날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의 날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나의 날은 개인적인 날이고, 역사의 날은 역사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날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지 않죠. 모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비관론이 아니라 낙관론을 지시해요. 낙관론을. 나를 계수하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 이마에 담겨진 주름을 보면서 나를 계수하죠.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TV에 내가 늘 아는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저렇게 늙었나? 그때도 또 나를 계수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변화가 온다? 그럼 또 나를 계수해 보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변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또 나를 계수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비관론이 아니라 낙관론을 제시한다니까. 왜냐? 우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계수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사야 이 46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게 품기운 너희여. 얼마나 하나님이 이미 안으셨다는 것을, 가슴에 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노년의 날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청춘의 날을 보내는 젊은이들 모두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성경의 선진들이 말했던 노년의 삶, 그리고 인생의 진실, 그리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덧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모든 부모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젊은 세대와 또한 노년의 세대가 어우러져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사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축복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